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에서부터 1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에서부터 13절까지. 자,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저께 다윗이 도망하면서 도와줬던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였죠. 85명을.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노베 제사장이 엘리의 계파, 엘리의 후손들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재는 대제사장 계파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계파에 살아있는 유일한 자손인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되죠. 이 스토리 전에 다윗의 동선을 한번 봐야 됩니다. 다윗의 동선을 봐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선은 그렇습니다. 이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여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자, 조금 더 편한 지도로 보겠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여기에서 만나죠. 만나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서 망명을 시도를 하려다가 그들이 신뢰하지 않은 걸 보고 아둘람 굴로 옵니다. 여기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혼자 있었는데 이때 한 400명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몰려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이 마사다라고 여겨지는 이 근처로 내려와서, 여기가 모압인데 모압에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압에 있는 왕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왜 모압이 나왔을까요? 이세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 아시죠? 모압 여인 룻. 룻이 이세 할머니인데, 룻이 그때 이스라엘의 족속에 들어온 룻기 있지 않습니까? 룻기가 다윗의 어떻게 되죠? 2세 아버지의 할머니니까는 증조 할머니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이 모압과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이쪽 모압에다 맡겼다가 부탁드렸다가 자기가 도망자 신세니까, 그런데 나올 때 같이 나온 걸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잠시 맡겼다가 나왔는데 선지자 갓이 오죠. 선지자 갓이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와서 여기에 있는 다윗, 여기 요새라고 여겨지는 이쪽 다윗, 요새라고 하면 이쪽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다윗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헤레수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지도에는 헤레수풀의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헤레수풀이 아마 이 정도쯤으로 추정합니다. 이 지도에는 헤레수풀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이 지도를 손으로 이렇게 싹싹싹싹 펼쳐보잖아요. 이건 미국 ESV 바이블에서 만든 지도인데, 여기 보면 헤레수풀 추정되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헤레수풀에 있을 때 숨어 있는 거죠. 400명의 군사가. 그때 무슨 이야기가 들리느냐? 오늘 23장입니다. 23장에 그일라 지역, 여기 그일라가 있습니다. 이 그일라가 가드랑 가깝죠.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여기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 그일라,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여기 그일라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경계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글락은 좀 애매하고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요. 경계가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그일라식 인접해 있죠. 가까워 있죠. 그러면은 이때 그일라에 가까워 있을 때, 그러면은 사울은 어디냐? 사울은 여기 있죠. 기브아에. 사울이 자기가 도성을 준비하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그 헤레수풀에 있는 다윗이 좀 더 가깝죠. 사울에게도 연락이 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이 그일라 소식을 듣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그일라의 블레셋이 침범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400명을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다윗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군대로 쳐들어가자 했더니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물음이라는 파트에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물어본 게 없습니다. 사울은 이 23장 1에서 13절에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은 이미 다윗이 물리쳤고요. 사울은 이 그일라에 다윗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그거를 알아요. 다윗이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이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울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오면서 다윗이 물어보죠. 이 그일라에서 내가 숨어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겁니까?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해 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그일라를 나오게 되죠. 자기가 구해준 지역 주민이 사울이 오면 배신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나오게 된 건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인식에 의하면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첩보를 들었으니까. 더군다나 이 그일라라는 성은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이 사방이 절벽으로 덮여 있다라고 해요. 성경에도 사울이 그 얘기를 해요. 사울이 읽어보시면 이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있고 입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가 동전의 양면같이 양날의 검 같은 건 거예요. 방어하기는 너무 좋은 건 거예요. 절벽이 있으니까 문만 막으면 돼요. 그런데 문이 막히면 못 나가. 막힌 건 거예요. 동전의 양면, 양날의 검 같은 건 거예요. 사울이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나한테 넘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자, 보겠습니다. 사울의 인식인데요. 7절입니다. 23장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형도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군대로 모읍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을 무찌를 생각을 안 하고 블레셋을 무찌른 다윗을 잡을 생각만 하는 건 거예요. 사울은 이때부터 편집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몰입돼 가지고 망상과 편집증, 다윗 하나만 잡으려고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봐야 되는 게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대요. 맞아요? 안 맞지. 안 맞지. 그러면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 여정에 대해서 신성화를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다. 다윗은 진격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퇴각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의 뜻.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상황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겼다라는 그 주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보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정보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소통한 거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니까 기도로 알게 된 건 거예요. 자,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정보로 말미암은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소통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무엇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 나왔죠? 내 삶, 하나님의 뜻은 주변 환경으로 인한 정보인가, 기도인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자기 삶에 대한 신성화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신성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분 가정이 목사님께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행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 가정이 물리적인 폭행만 행할 뿐 아니라 목사님께 삿대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말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오래 하고 장로님 집안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연이 있겠죠. 나름대로 본인들도 이유가 있곤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집안의 위해를 가한 그 집안을 나중에 누가 봐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 내리치셨어요. 내리치셔가지고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미리 그러니까 일찍 죽게 되고 또 당사자는 그 자녀들의 죽음을 다 보게 되고, 이 자녀들의 죽음을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과정으로 갑자기 요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이 거의 형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 안 해요. 왜 회개 안 하는지 아세요? 인식이 달라서 그런 건 거예요. 어떻게 인식이 다른지 아세요? 자기네들의 과오에 대한 잘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인식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있는 어려움을 대신 담당하는 우리가 순환을 받는 집안이다. 남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회개되는 것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정당화를 가져가는 게 극명하게 인식의 결과를 다르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회개가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때려도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나가면 답이 안 나와.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데 자기네는 연단이래.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진도가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진도가 뭐예요? 신앙의 진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다윗을 하나님이 나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인데 인식이 완전 오차를. 근데 이 오차의 핵심은 뭐냐? 정보 의지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정보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물리적인 예측에서 신앙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판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접근이 틀려져 버리면 돌아올 길을 잃어버려요. 돌아올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내 삶의 가정의 고통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회개의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무죄한 욥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의인으로서 연단을 받는 자리인지, 진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회개냐
정당화냐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입구가 어디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있고요.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틀리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특히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듣고 나아갑니까? 주변에 있는 정보로 나아갑니까? 진지하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하고 나아가야 될지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생각하기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기 위한 방법.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기도는 또 누차 얘기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하나님께 뜻을 청종하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